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 딴에는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 편을 내가 들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단어로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 단어 안에는 자기 합리화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방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하듯이 이것은 나름대로 되어서는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는 진리에 내 것을 섞는 행위입니다.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신앙,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붙드는, 오직 진리에 붙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고 다니엘을 높였고 다니엘에게 직분을 줬고 다니엘 친구들에게 굉장히 높은 지휘관의 자리를 줬습니다. 47절에서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것을 전한 자를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웠다는 얘기죠. 이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는 왕이 신격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 권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중에 우리 그 페르시아가 됐을 때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왕의 권세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 가운데서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높였단 말이죠. 또 다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 이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도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간증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심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건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랬죠. 유명한 연예인.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용기가 없었는지 까먹었는지 맨 마지막에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우리는 감격하죠. 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와, 좋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영향력은 끼칩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양은이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폭 두목이 있는데요, 그 조폭 두목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또 대도가 있었어요. 대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도 훔치는데 엄청난 걸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도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 좋았던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요, 영화에 나오는데 연쇄 살인범으로 나옵니다. 그 유명했던 그 조폭,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졌던 사람이요, 다시 조폭질을 하다가 걸립니다. 그 대도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와서 자기 생계 때문에요, 자질구리한 그 대도가 자질구리한 거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요, 더 꼴이 못 볼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더 타락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완악하구나. 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인간이구나.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회심된 자라면 이러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무시당하고 비천한 모습이 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많은 이들에게 반대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미랄처럼 땅에 심겨져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죽어질지언정 세상 가운데서 오르고 내리는 이름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을 향하는 여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앞서는 사람은요, 열매가 늘 시원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자기 부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살지 못할 때는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비난 아니면 세상 탓을 하면서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찬양이죠, 이거는.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1절입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본문에 나온 금신상 높이가 60규빗. 규빗은요, 그 당시에 그 치수가 뭐냐면 이 팔꿈치, 이게 규빗입니다. 이게 한 45cm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45cm 계산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을 어떻게 세웠냐, 27m짜리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게 스핑크스였습니다. 스핑크스가 제일 높았는데 그게 19m였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27m를 세웠다는 건 이건 역대급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평지에 세웠죠.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보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론은 머리다. 다 이렇게 다음의 세대가 있는데 너만큼 못하는데 어쨌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신상이다. 그러나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이 나타나서 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와, 하나님 역사, 나는 금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하나님 믿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서 뭘 만들어요? 머리만 금심상이 아니라 발끝까지 금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라.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금이 되고 다 내가 되고 내 제국이 될 거야.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해석이요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기중심적인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성경의 자양분은 자기를 세우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재료가 결국은 금신상을 세우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얘기. 자신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동시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모든 역사를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은 경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어 분리해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오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죽다 살아나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기록된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아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진심의 고백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다음 너무나 내려오지 않으니 이들은 이렇게 변질돼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늦게 내려와요. 모세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익숙했던 늘 우상을 형상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좀 만들어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왜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론이요 직접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금을 모으라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아피스라는 신, 그러니까 황소를 섬기긴 했습니다. 그게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든 송아지는 그 아피스를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불안하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 우상이 되죠. 나름대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춰줘야지. 이게 반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얘기예요. 4절 한 번만 더 읽어줄래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의 신이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피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긴 것이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비극이에요. 진리를 떠나고 진리가 섞인 것의 비극이에요. 8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필요와 자기들의 기준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들이 떠났다. 내가 말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송아지를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이거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만을 향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가 우상숭배예요. 개구리 복을 주세요.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는, 성도는 그 다워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셔야 돼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거룩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 설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예전에 저희 한번 세미나 했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이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란다. 죄라는 게 너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란다.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 잔인하게 피가 팍팍 튀어가지고 이걸 태워서 막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럼 또 우리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거의 난도질 당해서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아들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그렇게까지 해서 죽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죄로부터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지켜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 청지기로서 이 땅에 너희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향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선택 안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 행위를 종교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 종교를 통치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뭘 섬겼죠? 담무스. 담무스는 뭐예요? 태양신. 로마는요. 뭘 섬겼죠? 태양신. 계속 역대 보면요. 달신 아니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굳어집니다. 태양신, 아빠신, 엄마신은 뭐예요? 달신, 아들신은 뭐예요? 별신. 근데 이 별신이 뭐예요? 이 태양의 환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다 태양신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해요? 태양절. 김일성도 태양신으로 섬깁니다. 역사가 똑같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김일성 동상 있죠. 그 장대현 교회가 서 있었던 교회 위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놨죠. 느부갓네살과 똑같죠. 금이에요. 근데 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25m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하나 세웠는데 얘네들은 몇 개를 세웠는지 아세요? 북한 전국에 80여 개를 세웠답니다. 이건 뭐예요? 가는 데마다 고개 숙이라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싸그리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북을 하잖아요. 방북을 하면 가장 첫 번째가 거기 가서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북한 못 들어갑니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다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북한의 김일성상, 이스라엘의 송아지 형상,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름대로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싸움은요,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 섞여내느냐. 세상은요 더 집요해집니다. 마귀의 계략은 옛날에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걸 썼다면 지금은 미혹이라는 걸 씁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결혼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큰 본문은 그 거룩함에 남자 여자가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 자녀에게 그 거룩함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봤을 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양산되지 않게 하는 일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욕.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욕정, 이 부릴 듯 이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부부가 옛날 로마 시대처럼 각각의 애인을 둡니다. 각각의 애인을 둬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취향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인권이래요. 점점 단어의 의미를 바꿔가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만 살다가 그런 단어만 듣고 있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단어부터 계속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가 성경적으로 통일돼서 여러분들이 인지되지 않으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귤 하면 여기 여러분들 귤에 대한 생각이 거의 다 달라요. 수박, 요즘 보니까 제가 냉면 좋아해서 냉면 자주 먹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요. 오이 빼주세요. 오이 요즘 안 먹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오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가 없어서 막 고추장 찍어 먹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오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뭘로 인식해요? 내가 생각하는 오이를 인식한단 말이죠. 그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섞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주도에 가서 우리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될 판이에요. 제주도에 가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완전히 다 버려졌어요. 교회도 속아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분열은 나빠. 싸우는 건 나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야 돼. 뭘 해도 같이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아니 이거 없이 같이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WCC라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 흩는 작업을 해요. 계속 섞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진리가 훼손되고 회파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시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습관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눈 이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늘 기대합니다. 실망해도 또 기대합니다. 근데 어제는 아예 약속이 있다고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꾹 참고 주여 하고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오늘 약속 있어서 놀러 가는데 용돈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빠지고 놀러 가는데 거기서 용돈을 가불해달라는 것을 듣고 가불을 해줘야 되는 아빠의 심정을 한 번은 해가버릴 수 있지 않겠니? 아빠의 심정을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을 조금 더 붙여 보냈어요. 밥은 굶지 말거라. 여러분, 자녀들을 모조리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애를 뺏깁니다. 게임에게 우리 애를 뺏깁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인스타 같은 SNS에 우리 자녀들을 뺏깁니다. 요즘은요, 고등학교까지 도박 들어간 거 아세요? 도박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약도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마약이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본드라는 것을 통해서 본드 부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교훈과 훈계를 잘하고 비위를 잘 맞춰주고 용돈을 잘 가불해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한 발버둥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피하식별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피하식별. 이거 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세상에 다 뺏깁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건 아직도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부모에게 집중합니다. 부모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피하식별을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자녀가 보고 그 순간순간마다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거룩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그래요. 자녀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요? 아빠는 왜 그렇게 당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시 뒤집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집안에만 묶어놓고 홈스쿨링만 한다고 이 아이 자녀들이 믿음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나간다는 말이죠. 언젠간 세상의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도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성을 쌓는 법, 그 성을 지키는 법, 그 성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세상이 주는 음성이냐, 내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엄청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피하식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실패해보고 거룩함을 향하여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정제화되고 그것이 열매화될 때 자녀들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삶은 반드시 자녀에게로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공사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바본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제 첫 직장이요, 격리 회계 파트였습니다. 돈 관리하고요, 부가세 끊어주고요, 메인 매출 관리하는 일이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도미노 피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다 회계 파트로 들어간 친구들이라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양식 있냐? 그럼 제가 만들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교회 공사하면서 부가세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머, 냉난방기 부가세 부가세가 여기 비기중이 커지니까 10%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는 면세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문제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실 거면 현금으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요, 내지 않을 거라면 입금해 주시면, 현금 안 낼 거면 입금해 그냥 주시고요. 부가세를 내실 거면 입금해 주세요. 어우, 그냥 안 내도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걸. 나한테 그걸 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월세도 부가세를 냅니다. 여러분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컵라면을 사 먹어도 부가세는 냅니다.
아무리 면세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어떡하죠? 부가세만 해도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공사 시작할 때 공기가 늘어진 이유가 있어요. 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주의는 공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공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용도 더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우리 처음에 했죠. 빚을 지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싶다. 때도 마찬가지고 방법도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싶다. 계속 시험이 오는 겁니다. 파도처럼.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저도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 냉난방개 사장님한테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요까지 제가 문구를 썼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따가 기도하면서 걷다가 5분 만에 미쳤구나. 거룩함은 계속 거룩해야 된다. 주님, 그러면 돈을 좀 주세요.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미련해요. 여기까지 왔으니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루게릭 환자를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도해드렸더니 그걸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너무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들지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마지노선을 지켜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원래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돈 원래 없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음향하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우린 이거 필요한 거 다 견적을 주십시오. 다. 근데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거든요. 통장 이렇게 보면서 돈이 없는데 그때 처음에 800불이었는데 어떡하지? 기도했죠. 주님, 그 대신 뭐 이거 필요한 요거는 좀 필요 없는 건 본질적인 건 빼시고요. 이건 다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견적내면 와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얘기하는 동안에 그 돈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세요. 거룩함입니다. 진리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하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다 잘 나가니까 잘 나갈 것. 이건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공부 잘하든 뭐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저 53명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49등인가 기억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쓰려고 하지라는 고민을 할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돼요. 아멘이 작네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이 자녀가 잘 알잖아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거룩을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거룩하면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거룩하면 자격지심도 갖지 않아요. 거룩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아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입니다. 북한과 통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됩니다. 그래 안보가 되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2,500만 년, 2천만 동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태어났습니까? 힘이 없다면 평화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못 지켜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돈이면 아주 편리한 세상이에요. 제가 이번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진짜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건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거룩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우리 좀 자녀들에게 넉넉해지게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나이키 신기기를 위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만 열심히 벌어도 돼요? 아니요.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권력 있는 사람과 붙어야 된다고요. 권력이 있어야 부가 들어옵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쉬고요. 이거는 안 되고 이런 돈 못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느냐? 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봤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 보셨잖아요. 교회를. 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도성에서 서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도성을 지킬 힘이 없게 만들고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로 뭘 쓰느냐? 돈과 권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위협한다는 말이죠. 생계가 당장 끊어져 교회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2절에서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다 부르는 거예요. 와서 절하라고. 그러니까 다 와서 절하죠. 그냥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저 진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물들리면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야, 괜히 굳이 생명을 걸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냥 안 한 척하고 집에 가서 진짜를 하면 되지. 그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게 좋지. 이미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나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 2번 배신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없다? 난 못한다. 지금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넌 살 수 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만났거든요.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갔을 때 그분만큼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셔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분만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신하냐 말이에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보세요. 노비와 양반의 사랑을. 그들도 사랑은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노비를 사랑하여 떠나면 자기 노비가 되는 줄 알아. 자기 자녀도 노비가 돼. 알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왜요? 사랑은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럼에도 성령님,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옹고지순이라고 하나? 오매불망.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슬퍼도 주님, 기뻐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 또 나를 위한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것에서 반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의 영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된 상황은 전제예요. 내가 봉사를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수고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헌금해요. 정말 내가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적금 겨우 해서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 이것 때문에 헌금을 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 안 하시죠. 하나님 차라리 책망하시겠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진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뭐래요? 배타적이야, 꽉 막혔어, 융통성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나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주세요? 융통성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적, 성, 어떤 누군가의 인지, 누군가가 보는 시선, 잘 되고 못 되고 성공 실패,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절대 매이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꽃을 꽃으로 누릴 수 있고, 공기를 공기로 누릴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릴 수 있고, 교회에서의 생활, 하나님과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고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